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할까요? 여러분 100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100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기를 조금 진짜 안 됐다 하면 그냥 보통이 100배고요. 조금 안 됐다 하면 60배고 망해야 30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고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여름이 참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더워요. 그 다음에 또 우기가 되고 하면 이게 습하고 이 시간이 참 어려울 텐데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요 이 시간을 거쳐 가야 되고요. 때로 태풍도 불어서 그 다음 이 기간들을 견뎌내야 또 식물들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라는 의미를 열어간다, 열매를 맺혀간다 한다는 의미의 여름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이 대전 땅을 축복하고 대전 가운데 복음이 부흥이 열매를 맺혀가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여름의 기간들 불평하지 마시고 또 기쁨으로 견디면요 조금 있으면 시원한 가을 와요. 그것도 안 시원하면 진짜 시원한 겨울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계절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들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 은혜와 자격, 능력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루,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4가지 비유 밭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이 비유는요 13장은 비유가
한 5개 정도의 비유로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 첫 번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4가지 밭을 이야기를 해요. 4가지 밭이 길가, 그다음에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런 의미로 예전에는 이 좋은 땅을 이 옥토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한문으로 옥토인데 우리말로 하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비유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유할 때 4가지 밭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밭이라는 것 자체는 왜 하나님이 밭이라는 것을 비유하셨을까라고 하면 이 비유의 뜻, 그 의미들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4가지 밭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밭을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밭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우리를 자신을 의미하는데 그 각자의 마음의 밭이 4가지 종류를 의미를 해요. 먼저 길가밭. 그런데 여러 성경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가밭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 길가밭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니까 깨닫지도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해 안 돼요.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대요. 이해 안 돼요. 아니, 종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선한 행동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지,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믿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길가밭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빼앗아 버리니까 말씀은 안 들려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아니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밭은 돌밭이에요. 말씀이요, 처음에 들려져요. 믿어져요.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돌밭은 뭐예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통하다고 이야기했던, 가장 성경에서요, 형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형통했는데 노예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형통했는데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의 기준에서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좋기 때문에 때로 박해가 환난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되고 은혜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처음 인사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너무 어려운데, 난 너무 힘든데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좋다고 표현해?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 여러분 이곳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 이거면 좋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좋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밭이라는 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성장하지 못했다, 깊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고 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제가 꼭 이야기하는데 저 아멘 부대를 제가 돈 주고 사질 않았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저 아멘 부대를 따라가서 아멘을 쟤들이요 들려줘서 아멘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아멘 할 때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요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성장해 가요, 자라가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찔려서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어떤 거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려고 해요. 그런데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염려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지금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저도 오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 가시들 가운데 찔려도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돈이 얼만큼 있으면 만족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차피 없으니까 상상하자고요. 자, 1억. 여러분 표정으로 답해 주세요. 10억. 뭐 어차피 없는 거니까 제가 크게 부를게요. 50억. 예, 지금 환해집니다. 상상 한번 해볼까요? 100억. 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조 단위로 한번 갈까? 1조, 2조, 3조. 저희 집안은 3조 부자거든요. 네, 제가 조시잖아요. 우리 아들들과 같이 3조 부자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할까요? 역사 이래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돈 때문에 만족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매일 돈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삼성의 회장입니다. 가장 걱정합니다. 근데요, 그들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도 걱정하죠. 돈은요 아무리 채워져도 그냥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우리는 차지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오직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 넣어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천국 소망 두지 않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은 뭘까요? 천국에 소망 두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두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 천국에 소망 두지 않으니까 잘하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 두지 않으니까 세상의 유혹,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밭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음 같아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거든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고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이 머무를 성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까라고 보면 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상처로 사단의 공격으로요, 이 마음밭이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져서요, 어느 순간 밟고 지나가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굳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갱이로 파내야 되거든요.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이건 개간해야 되거든요. 이건 뒤집어 엎으면 그 안에 공기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좋은 땅 돼요. 원래 좋은 땅이었으니까. 지금 밟혀서 좋은 땅인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말씀만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힐 정말 좋은 땅이라고요. 근데 내가 좋은 땅인지 모르니까 남의 따뜻함을 가지고 길가처럼 굳어서 꽃갱이질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가운데 찔러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왜? 혹시 나는 다치는 게 아닐까? 내가 아프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 좋은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왜요? 좋은 햇빛, 좋은 씨, 좋은 환경,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농부이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굳어서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안 들려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밭 걷어내면 되잖아요. 가시밭 쳐내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래요. 그냥 내 모습이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기에 100배,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씨가 아니잖아요. 씨는요, 신기우는 대로 열매를 맺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살구나무를 심으면요, 배나무를 심으면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말씀이 가장 좋은 씨니 그것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씨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맺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이 비유는 우리가 당할 시험의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시험의 단계가 이런 단계 같아요. 한 3단계 정도로 보는데 먼저 어떤 시험을 보냐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오면 설교를 듣다 보면 진짜 졸려요. 이런 거예요. 희한하게요, 설교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졸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제 책임 아니에요. 중간에 졸면 제 책임인데 시작부터 조는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아주 정말 희한하게 끝날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데, 끝날 때쯤 되면 신선한 바람이 싹 불면서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제 설교가 패턴이 쫙 정해져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좀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마지막 찬양합시다 하면 깨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데. 근데 이걸 계속 좋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좋는 건 사단이 우리의 목마를 타고 눈 길을 막고 있는 거래요. 이래도 조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아이 뭐가 그래. 근데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막고 있는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 깨어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요, 돌밭이에요. 돌밭은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님은 믿으면 좋다면서요. 예수 믿으면요, 감옥도 갈고, 예수 믿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니까 그 박해 또한 기쁨으로 견디는 거지. 좋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은 거지, 그 자체에 우리의 삶의 편안함, 우리의 삶의 부유함이 우리를 좋게 한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올 수 있고, 관계에 어려움 찾아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신이 믿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안에 소망과 희망으로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배나무는 배를 낼 것이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맺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힐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요. 박해도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런데요, 물질의 유혹 찾아오면요, 세상의 염려 찾아오면요, 거기에 시험에 넘어지더라고요.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험의 단계는 어느 쯤 와 계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한쪽은 한 단계는 넘고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겪게 될 시험 중에 하나하나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기에 이 시험 잘 이겨내고 복을 누리기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먼저 좋은 씨와 좋은 땅을 갖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밭을 관리해야 해요. 먼저 길가밭입니다. 사단을 경계하십시오. 사단은요,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 안 믿어지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게 마세요. 왜 길가밭이 되냐면요, 사람이 다니니까요. 아무리 좋은 땅도요, 사람이 다니면요, 굳어요. 말라버려요. 씨를 맺힐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껏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굳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곡괭이질을 여러분
해야 해요. 이 영적인 곡괭이질이 어떤 걸까? 땅은 없는 게 뭘까? 할 때 회개인 것 같아요.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다 그래요. 근데 옷을 찢는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오는 자, 이것이 우리의 길가밭을 해결하는 밭일 겁니다. 둘째, 돌밭입니다. 돌은요 있어요. 돌은 많아요. 저는 이 돌밭을요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주도에서 봤어요. 여러분, 제주도의 아름다운 담이 무슨 담이죠? 돌담이에요. 돌담이에요. 왜 돌담이 만들어진지 아세요? 돌담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제주도는요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장 효과적으로 쌓아올릴 방법인 거예요.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쌓았더니 이 돌담이 놀라운 일을 해요. 바람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이 돌담이 말이 못 지나가게 막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픔, 저 아픔, 고난, 박해들이 있어요. 어려움 찾아와요. 근데 그걸요 하나하나 우리 마음밭에 다른 곳에 쌓아두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돌담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되어져요. 그러니 내 마음에 박해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이잖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고 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다림질 가운데 잘 쌓으면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사단의 공격 앞에, 여러분의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고 박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예요.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 가시는요 제가 이제 조그마한 농사를 져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결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정원 주택을 갖고 마당에 풀이래요. 잔디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조그마한 마당을 가졌었는데 풀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어느 누구도 풀을 못 이기더라고요. 이 풀은요 보통 풀이 진짜 끝없이 올라와요.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풀이 나올 때 예전에 그러면 이 마당이나 풀들이 없게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니까 했더니 매일 아침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쓸어요. 거집어내요. 가시는요 떨기가요 씨앗부터 자라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사단이 언제 여러분을 틈을 타고 올지 몰라요. 사단의 염려가 조금 찾아와요. 근데 그 염려를 묶고 여러분들을 먹어버려요. 유혹이요 조금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요 결국 자라면 여러분을 자라지 못하도록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반에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걷어내버리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찔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잖아요. 흔들리지가 않으면 그 가시는 나를 찌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밭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아멘하고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를요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아멘으로 심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지금 이 순간을 지켜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킬 때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은 그 뒤로도 계속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땅을 샀대요. 땅을 샀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물이 들어있는 땅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아니면 그 밭을 사시겠어요? 그 안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땅 밑에 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냥 농사만 지실래요? 아니면 그 땅을 사실래요?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보고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네. 또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숨겨져 있는 거야. 누군가 보물을 숨겨놓은 거야. 근데요, 세월이 지나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밭을 사지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할 거,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야, 안 팔 거야. 아니요, 2배를 줄게요. 아, 그래도 안 팔 거야. 아니요, 3배를 줄게요. 왜요?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가치를 안다면 이 어려움, 아픔,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 천국의 말씀,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아직도 그 힘든 것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이 땅의 가치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찮은 걸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제목이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시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요, 농부시였어요. 씨를 뿌리고 그냥 어떻게 너 열매 잘 맺나 하고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때로 박해를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옆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지금 그걸 함께 겪고 있고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멜매를 맺히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시간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100배, 얼마든지 60배, 얼마든지 30배 맺을 수 있는 나는 좋은 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맛이오니 이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릴 수 있도록,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격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 도와주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라 말씀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주님이 보이지 않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씨름하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내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미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셨기에, 좋은 땅으로 만드셨기에 아멘하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